비유와 기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고요.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치유와 야이로의 12살 배기 딸의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또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이야기를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공간복음은 다음 시간으로 또 마치게 되겠네요.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가 되겠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혈루증이라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여인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특이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복음서 중에서 여인의 치유 혹은 여인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사건은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물론 다른 여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여인을 직접적으로 치유해주고 살려낸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야이르의 딸의 어떤 상관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12해 동안 어, 질환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야이르의 딸은 12살 배기였지요. 그런 것이라든가 뭐 질병에 걸린 여인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어린 딸 이런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세 가지로 이제 단락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먼저 단락 구분을 한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락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야이로가 등장하는 겁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죠. 회당장은 당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회당에 예배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설교할 랍비를 초청하거나 그런 회당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이로가 등장을 해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치유해달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아,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시는 중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이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가 잠깐 끊겼다가 35절부터 43절로 다시 연결고리가 되고 그 중간에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 얘기가 끼어들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샌드위치 구조. 위에 빵이 있고 그 중간에 패티가 들어있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위아래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간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콘텍스트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인가를 좀 차이점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뭐 위 사건도 중요하고 뭐 가운데 끼어 있는 사건도 같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여인이 치유받았다 혹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라서 야이로의 딸 사건이 중요하다. 혹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사건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일반적인 관점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부각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배워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동편, 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을 갔다겠죠? 데가볼리, 헬라화된 도시인 데가볼리 중에 하나인 거라사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가버나움으로요. 그래서 아마 다시 맞은편, 이것은 카파르나움이 되겠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고는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했습니다. 하나란 말은 여러 회당장이 있다는 것이죠.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엎드렸죠. 간절히 구하고 있죠. 제발 살려달라고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제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딸을 치유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던 중이죠. 자, 그런 중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앞부분은 잠시 더 살펴보겠고요. 30절의 이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그것이 능력이 빠져나가서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고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행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은 예수님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만을 행했어요. 예수님을 순종 혹은 복종의 대명사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있지만 예수님 자의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 여인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을 하셔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도록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순종의 대명사 혹은 복종의 대명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왔어요.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여인의 치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이로가 이제 급하게 어쩌면 야이로는 앞에서 다른 줄 치면서 걷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너무 급하니까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좀 느긋해 보입니다. 근데 가는 중에 또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녀를 찾으시고 그녀의 전후 사정을 다 들으시고 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몇 분이나 썼을까요? 5분 썼을까요? 혹은 50분을 썼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다만 야이로 입장에서는 1분 유추가 지금 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느긋하셨습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의 시간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넘어가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인과 여전히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이제 들려지게 된 것이죠. 야이로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예수님 나와 함께 다른 지를 쳤더라면, 뭐 이런 라면 이런 생각, 들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죠.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예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곤대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렇죠? 여기도 12살이라 나와 있고 그 필리핀에 걸린 여인도 12살, 12해 동안 병을 앓고 있다 나와 있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 사건 사이에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야이로가 먼저 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했습니다. 야이로가 내 어린 딸이라고 했어요. 어린 딸이요. 근데 12살이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나요? 네. 이 예수님 시대 당시 12살은 그렇게 어린 딸이 아닙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12살쯤 되면은 이제 시집갈 준비할 나이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주 어린 딸이라 사랑스러운 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것이 내 어린 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이제 그것에 치유해달라고 간구한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알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특별한 치유의 힐링의 파워가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야이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야이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자, 근데 이제 야이로가 가는 중에 이제 해당장 집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괴롭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른 말로 곤란하게 하다 혹은 난처하게 하십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괴롭게 하다, 곤란하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그 회당장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는 힐링 파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까지는 여기까지는 아는 겁니다. 내 딸이 죽었어요. 근데 아무리 힐링 파워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딸을 레저렉션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거기까지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에 회당장 집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 다른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장례 전통 중에는 우는 사람을 삽니다. 우는 사람을 사서 그 사람들이 와서 통곡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냉소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야이로나 회당장 집에서 찾아왔던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예수님께는 힐링 파워는 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한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성경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던 이야기가 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됐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나흘째 되는 날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베다니에 있는 그 집을 찾아갔을 때에 둘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 나사로가 아파서 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빨리 와서 치유해달라고 사람을 보냈었거든요.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아가게 되죠.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야이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세요. 힐링 파워는 있다. 그러나 죽음에서 살려낼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먼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복음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디바인 아이덴티티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플래시가 되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 약간 객길로 가면 거하신다는 말은 타버나클, 예수님이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오니 비같은 가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세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100% 하나님. 물론 휴먼 빙으로서도 100% 사람이 되겠죠. 자, 이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있습니다. 자,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요. 천사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됐다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되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천사, 엔젤보다 조금 보단 휴먼빙,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죽음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음의 고난을 당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좀 더 이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요. 그도 또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휴먼 빙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을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참 역설적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또 한 구절 볼까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힐링을 향하셨어요. 치유를 향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데몬,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이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이지 않습니까? 마귀를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사망 권세를 어떻게 예수님이 무너뜨리냐? 자,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위에서 한 말 똑같습니다. 예. 천사보다 자기 잠시 못하게 하신 것. 혈과 육의 입을 혈과 육을 지니신 것.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해결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사건이 야이로의 사건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려내지 않습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딸을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시감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시감자. 여러분 시감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감자는요, 이제 감자들 중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감자가 일종의 씨죠. 씨를 이제 땅에 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감자는요, 씨가 자라기 위해서 그 싹을 트이기 위해서 영양분을 어디서 공급받는가 하면 감자 자체에서 공급받아요. 감자 자체에서 공급받아서 싹이 트는 겁니다. 하나의 죽어있는 씨앗을 싹 트이기 위해서 감자가 희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의 싹을 틔워주셔요. 자, 그래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것인가 한다면 네, 하나 더 있네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망이 없다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겪게 되는 사건을 말한 건데요. 자, 결론적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결론적으로 야이로의 딸을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 권세 아래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달리다금을 주신 예수님 이것을 배울 수 있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 권세 아래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달리다금 죽음에서 살려내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여인 이야기, 혈류병에 걸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12해 동안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다 허비했지만 병원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여인이에요. 야이로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이지요. 그러니까 피를 늘 흘리는 병을 갖고 있으니 부정한 여인입니다. 레이기에는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참, 이 야유로에 비한다면, 이제, 그림자와 같은,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힐링 파워, 치유하는 능력이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자 몸의 병이 완치된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통해서 여인이 몸을 치유받는데, 자,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제 뒤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옷을 손을 댄 여인을 찾으시죠. 그리고 여인이 옷에 손을 댄 이유를 이제 들으십니다.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겠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도 이 마가복음 5장 사건이 유일하기도 하지만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러준 my daughter라고 불러주는 것 역시 이것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러줬어요. 나의 딸, 나의 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며 위로하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아버지는 딸 바보예요. 저도 딸 바보인데요. 아버지가 딸 바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예수님은요, 또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손을 내밀어서 치유받은 여인의 모습을 칭찬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건 사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는 여인에게 칭찬한 것으로는 또 유일하거든요. 유일한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요. 자, 그래서 여인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긍휼과 동정,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여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려내시는 신적인 능력을 배울 수 있고 그 신적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영적 달리다움을 주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긍휼과 동정과 사랑,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긍휼, 동정, 사랑, 돌보심, 보호하심 그런 경험들 아마 누구에게나 우리 믿는 신자라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행해 주실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